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유다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7장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할렐루야. 귀한 찬양과 또 기도, 성경 봉독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평안하기도 했지만 어떤 분들은 참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생활과 물질의 어려움으로 끙끙 앓으면서도 주님께 이끌리어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영 자매도 가끔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를 보면 어떤 데는 막 아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도 조금만 여유 있으면 아멘하고 웃고 그렇게 기도하고 숨을 쉬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 위해서 미영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 경제적 어려운 때에 생활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왜 아멘 크게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너무 많이 아프고. 그런데 오늘 찬송처럼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확신하죠? 예, 주님께서 다 우리 아픔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데 어려움 속에서도 꼭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소망 삼고 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의 편지가 비슷해요. 그런데 단순한 내용을 첨가하고 보충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한 교훈을 더욱 강하게, 더 확실하게 하는 성경이 바로 유다서다. 그래서 성경이 반복되는 말씀은 우리가 더 확실하게, 더 강하게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지난 주일에 유다는 왜 편지를 썼는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가?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썼는가? 같이 합시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워야 된다. 이제는 그냥 알고 있을 때가 아니라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워야 될 때다. 그런 필요성을 막 가슴 속에 깨달아서 편지를 지난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성도들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선생들 반드시 망한다는 형벌의 실제적 예를 세 가지를 들어서 우리에게 조심하고 우리도 거기에 합당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5절 상반절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고자 하노라. 너희가 원래부터 범사에 유다의 편지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봐요. 구약의 사건과 성경과 예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음에 불구하고 우리가 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생각한다는 말은 히포모네사이라는 말인데 히포 뭐뭐 아래서 생각한다 memnesco 두 가지 합성으로서 기억하고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생생하게 회상하여 같이 하다 철저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이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누구 아래서, 말씀 아래서, 하나님 아래서 생각을 하고 우리 항상 성도들의 생각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아래서, 할렐루야, 주님 아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요. 많은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위에 말씀을 제멋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아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구약 사건 잘 알아, 신약의 모든 사건 잘 알아, 잘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며 지금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이단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대책을 세울 줄 아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어떻게 믿어야 되겠는가? 앞날에 천국까지 내가 갈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노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신앙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돼요.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 첫째 보면 유다서 1장 5절 하반절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계 어느 백성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감격 속에 구원받았을 때,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그들은 춤을 추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후에 사건들을 보면 그 구속의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물 없을 때 단물 만들어 주시고 먹을 것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즉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잊어버리고 다음 사건 부딪힐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잘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둔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자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갔다 와서 하는 말들이 그 땅은 좋으나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어떠냐? 아주 장대한 네피림들이 있더라. 우리 못 갑니다. 그때에 모세가
여호수아가 갈렙이 같이 합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제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맞고 두 손 들어 이야기할 때 그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지휘관들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민수기 1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내 능력을, 내 은혜를 보고도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너희가 변덕을 부렸다. 20세 이상으로 애굽을 아는 자들은 같이 하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있었던 것은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앞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 뭐 하는 생활을 했어요? 다 애굽을 한 사람 다 죽어야 할 기간이 바로 40년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남자가 다 죽었을 때 비로소 인구조사 다스에서 가나안에 들어갔다. 믿지 않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멸하셨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2절까지 히브리서 3장 4장에도 증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러면서 저희가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하였나니, 같이 합시다. 너희는 저희와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저들이 불평하다가 죽었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불평하지 말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지루해도 앞길이 캄캄해도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이게 죽었는지 모르겠도 답답해서 우상을 만들고, 앞길이 캄캄해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할렐루야,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힘든다고 하나님 시험하고, 만나를 주니까 하나님 참외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뭐 죽을 수 있느냐, 하나님 시험하고 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는데도 후에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을 당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후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 순종하고 다 믿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대요. 주의 이름을 부탁드립니다. 모두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순종하고 잘 살아왔어요. 남은 날도 순종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까? 1장 6절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사실을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지위 또 처소를 주세요. 지위라는 말은
시작한다, 시초다, 첫 자리를 맡고 있는 직무, 지켜야 할 자리가 있어요.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이탈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들하고 사람 딸들하고 애를 낳아가지고 네피림을 낳았는데 노아 홍수 때 다 하나님이 심판했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자기 지위를 자기 위치를 이렇게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큰 날의 심판, 바로 주님이 재림하면 모든 것을 심판하는 완벽한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요 심판의 날입니다. 그때 이 땅에 있던 모든 인생들은 같이 해서 백보자 앞에, 백보자가 뭔지 알아요? 100개가 아니고 하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앞에 책들이 딱 펴 있는데 그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두 가지 책이 있죠? 하나는 생명책, 구원받을 이름을 새긴 책. 또 하나가 뭐 있죠? 행위록이 있다는 말이에요. 생명책에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내 이름이, 주님 그러잖아요.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귀신이 항복하는 것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권세가 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우리 이름이 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기록됐을까요? 예? 뭐 김동무라고 말씀하시는데 세례 받을 때, 예수 믿을 때,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우리가 믿을 때에 가짜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을 곳에 있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명부로 옮겨 주셨다. 예수 믿을 때. 할렐루야. 주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천사라도 풀지 못할 사슬과 속박을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각각 사슬로 결박하여 어디에? 완전히 영원한 흑암에 결박시켜. 흑암은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하나님과 완전히 영원히 분리된 곳에 이 사탄들을, 이 천사들 보면서 가두어뒀단 말이에요. 가두어뒀다는 말은 과거 완령으로 이미 가두어졌으니 지금까지도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쓴 거예요.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타락하고 범죄되고 그들을 지금도 사탄이 역사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결박하여 가두어놨어.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완전 여기 대해서 심판하시려고, 완벽한 심판을 끝내려고 가두어 두셨다. 할렐루야. 자, 유다가, 사도가, 그죠? 타락한 천사들을 예를 들 목적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고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할 때, 자기 위치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을 거역할 때 천사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각자 자기 주어진 지위와 자기 위치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주어진 직분에 맞게 잘 충성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라의 자손은 만날 봉사하고 만날 뒤치다거리 하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어, 제사장 시켜줘. 대항하다가 고라 자손이 망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요 모세의 형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와 말하니까 왜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하느냐, 우리하고도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모세를 시기하다가 미리암이 무서운 나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게 됐다.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자기 지위를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1장 7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후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 고모라 두 도시만 망한 것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과 그다음에 그 아드마 이런 5개 나라가 그 범죄하여 유황형벌 받은 중심에 소돔 고모라가 있고 소돔 고모라를 따라가던 그 도시들도 함께 멸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어떤 곳인지 아시겠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뭐 같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인류 문명이 화려하고 발전하면 할수록 멸망 직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위험이 가까워진다. 저들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지요. 환경이 좋지요. 잘 살지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도시가 국가 소돔과 고모라를 건설해서 살아가는데 육체의 동성애 온갖 죄를 지으니까 주변 나라들 도시들도 그걸 좋다고 따라가다가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임할 때 함께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배교함으로 하늘을 잃었고 캄캄한 어둠에 결박되었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지만 불신과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았지만 풍성하게 살았지만 음란하게 살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반역하는 불신의 죄요. 소돔 고모라는 비정상적인 바르지 못한 유교를 따르는 죄요. 타락한 선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도전하는 죄인데 이 모든 죄악의 종합 세트가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란 말은 보이다, 심판의 본보기다, 단순한 거울이 아니라 미래에 훨씬 큰 규모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 만민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같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거울이다. 야고보 그랬죠? 거울을 성경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거울을 딱 보고 내가 행동이 뭘 잘못했지? 그래 얼굴을 딱 고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 읽었는데 그 다음 잊어버려. 안 고친대요. 뭘로 거울 봅니까? 차라리 거울도 안 보는 여자로 살지. 저도 거울 잘 안 봐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은요, 온 세계 만민이 다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나타난 공개된 뭡니까? 거울이다 그 말이야. 안 믿는 사람 다 알아. 소돔 고모라 성. 다 그 음란하다가 망하였다고. 로마의 폼페이가 왜 망하였느냐 그 말이야. 다 그 역사적 거울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분명한 역사적 심판을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1장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세 가지 죄악의 종합 세트예요. 꿈꾸는 자. 뭐뭐 안에 잠다 그러면 꿈을 꾸듯 무아지강 속에 빠져가고 불경건한 행실에 점점 빠져가는 마치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꿈속에서 신과 접촉하고 뭔가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뭔가 깨달으려고 하고 애를 쓰다가 그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그리고 육체의 방탕으로 흘러가고 있는 사람, 바로 꿈꾸는 사람들이다. 요새는 뭐 꿈대로 되는 교회, 꿈꾸는 교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꿈을 꾸는 교회, 하나님 주신 꿈대로 되는 거지 인간의 꿈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엉뚱한 꿈 꾸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비전 있는 교회는 뭐가 비전입니까? 우리 교회가 크게 되고 뭐 대단한 그게 비전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도요 제대로 선지자 역할을 안 하고 꿈꾸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 예레미야 23장 28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잠시 보세요. 그 유대 말기에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어요. 벌써 딱 보내버리네. 벌써 좀 만드는데 고생했는데 좀 뛰어나. 꿈을 꾸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꿈을 꾸는 선지자. 이 사람은 너희는 꿈을 말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말을 받은 자, 진짜 하나님 말씀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해라 그 말이에요. 목회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꿈을 꾸는 자가 하는 말은 뭐지요? 교 알죠? 껍데기.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을 받은 자는 뭐라고요? 알곡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교회 성도들이 알곡을 좋아하는 성도에게 축복합니다. 알곡의 말씀을 받아야지 결을 받아놓으면 풋풋하고 많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쓸데없는 이야기 듣고 속지 말고 알곡 같은 말씀 듣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마지막 때에 알곡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영광의 목회자들이 알곡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꿈을 꾸면서 자신의 미혹된 백성들의 육체를 더럽히는 생활을 하도록 하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데 아주 용감해요. 여기에 권위는 바로 주님. 주가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을 주임이라 거부하고 구원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꿔버리고 그들은 업신여긴다 그랬어요. 아데투신이란 말인데 아라는 부정을 말해 부정. 그 다음에 배치한단 말. 규정되거나 세워지는 어떤 것을 무효로 하고 어떤 것의 효력을 방해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을 뭔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권위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단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 계명을 거부하는 계명,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영광을 비방합니다. 비난하고 욕하고 중상하고 비난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교회 비난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비난이 두려워가지고 그 비난에 흔들려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교인들도 많이 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을 보세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누굴 말합니까?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세상 권세자가, 세상 짐승이 세상 권세자를 짐승이라 비하고 있습니다. 왜? 무지하기 때문에, 사납기 때문에 짐승이다. 권력은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늘 장막에 구원받은 믿음 지킨 성도들까지도 사탄이 세상 권세가 비방을 하고, 계시록 16장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프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비방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아파도, 미영이가 많이 아픈데도 하나님 비방하지 않고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꿈꾸는 자들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그들의 말은 확실하고 분명할 것인가? 유다서 1장 10절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멸망하느니라. 꿈꾸는 자들은 뭔가 대단한 걸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제대로 정확하게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도 비방하는 거예요. 똑똑한 척하는 거예요. 참 이단에 빠져 이야기 들어보면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데 그 목사 말은 안 들어요. 자기들 말은 더 똑똑하죠.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사탄이 막 방해하니까 천사장 미가엘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너를 판단하시고 주님이 너를 심판하다, 그 이야기하고 거쳤다고.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된다. 그들은 말과 행동이 어떠냐? 이성 없는 짐승같이. 그래서 그 본능으로 아는 것을 자랑하며 따라가다가 본능으로 세상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영적 경험 속에, 말씀 속에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주의 성령의 감동 속에 나오는 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부로 본능대로 아무렇게나 말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광야에 버림받은 것 알고 있습니다. 알지요? 예. 자기 지 자기 위치를 지키는 하늘의 천사들이 영원한 결박을 당한 것 알고 있습니다. 알지요? 소돔 고모라와 주변 도시들 음행으로 유황불의 심판을 받은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과 온 세상에 드러난 거울이다. 거울을 똑똑히 보라.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가 말이야. 꿈꾸는 사람들, 이단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 편한 대로 예수 믿어. 구원받았잖아. 천국 백성 됐잖아. 이제 편하게 살아. 마음대로 예수 믿어. 이게 오늘 이 시대가, 목사들도 좀 힘들게 믿으려면 목사 좀 그하고 좀 여유있게 잘 그래 믿으라 그러면 아주 인기가 있어요. 저는 인기 있는지는 모르지만 교인들의 인기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인기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대로 지키려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에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경을 읽고 믿음성을 읽지 않을까? 그것을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 대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또 하나는 같이 시간과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내가 어떤 데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가? 그걸 살펴보고 주님 앞에 시간과 물질을 제대로 바르게 쓰려고 대책을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게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거울로 깨우치시고 경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 불신과 불순종, 육체의 쾌락에서 완전히 떠나 오직 믿음과 순종의 길만 걷도록 인도해 주세요. 마지막에 신앙 대책을 말씀 아래서 바른 대책을 각자가 세워서 실수함이 없게 해주시고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